감사합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예외 없이 세 유형의 사람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바울과 같은 그런 일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유형은 처음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았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골다공증처럼 속이 비어있는 그런 일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데마와 같은 변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처음에는 미약하고 약하지만 초라하지만 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처음보다는 나중에 훨씬 좋은 일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가와 같은 일꾼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어떤 인물을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세울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동시에 사람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선출된 사람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일생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자기와 함께했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이제 그들은 다 떠났지만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셔서 나는 외롭지 않고 새 힘을 얻습니다. 이런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마와 그레스게, 디도, 누가, 두기고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이 11절에 나오는데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의 일에 유익한 일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또 마가는 어떤 일꾼이었는가 이런 문제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마가는 항상 자기를 감추는 숨은 일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마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가에 대한 기록이 있더라도 자기를 그 기록 속에 숨겨두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조연이 아니라 주연이었고 주로 수종되는 사람이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길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수종을 들었고 그가 실패한 후에는 베드로의 수종자로 베드로의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부를 보면서 부활 승천까지를 목도한 제자를 사도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마가는 자기 집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도가 아니라 사도의 보조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도와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고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이 복음서의 기초가 됐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변명이나 혹은 자기 이야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로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때 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실패했던 경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청년의 모습, 그가 자기인 것을 슬그머니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나 소설가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작품 안에 자기를 슬며시 반영시키거나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도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감추는 종,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감추었던 마가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사를 읽어보면 초대 선교사였던 마페 선교사가 우리나라 최초로 신학교를 설립해서 1907년 7명의 학생을 졸업시키고 7명의 목사 안수를 준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 일을 모두 주관한 사람이 마페 선교사였습니다. 이 마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고국에 귀국을 할 때 그의 제자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공덕비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때 최건능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페 선교사님은 한국교회의 은인입니다. 신앙의 선배이고 제 스승님입니다. 그러나
그 공덕비를 세우는 순간 제가 가서 부실 겁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페 선교사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야기를 해서 결국 마페 선교사의 공덕비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전통과 자세를 우리 한국교회에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무덤이 없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모세의 무덤이 없고, 칼빈 신학자도 무덤이 어느 곳인지 모릅니다.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참된 일꾼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숨은 봉사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래놓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참된 일꾼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동계올림픽 때 가장 관심을 끌었던 그 종목이 매스 스타트라고 하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이번 처음으로 동계올림픽에 채택이 됐는데 선수들이 집단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장 16바퀴를 돌면서 그것이 모두 6,400m인데 그것을 돌아오는 경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출발하는데 이 16바퀴를 돌면 체력이 소진되기 때문에 굉장한 체력이 필요한, 작전이 필요한 경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경기 나와서 금메달 딴 사람이 우리나라의 이승훈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더 멋진 사람이 그를 도와주었던 정재원이라고 하는 어린 선수였습니다. 이 정재원은 다른 선수들을 집단으로 몰고 가다가 이승훈 선수가 힘이 빠지면 잠깐 쉬어가게 하고 막판 스퍼트를 내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재원 선수를 보고 금메달의 1등 공신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 따고 감사 세레머니 할 때 이 정재원 선수를 데리고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매스컴에서는 말하기를 그는 공동메달의 주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 금메달 딸 수는 없습니다. 다 1등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재원 선수는 숨은 그림자로 1등 선수를 조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일꾼이 아니라 숨은 일꾼, 그러면서도 일이 되게 하는 일꾼이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선거가 끝나면 화제가 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돼야 되는데 안 됐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에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나는 됐지만 안 한다. 이래서 또 화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경우든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를 감추되 일이 되게 하는 충성스러운 일꾼,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이는 신실한 일꾼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는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좋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그때 마가가 자기 외삼촌 바나바의 덕에 한 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를 거쳐서 살라미, 바보와 밤빌리아의 버가까지 갔다가 이 마가는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고생을 모르다가 전도 여행길이 너무나 고됐습니다. 사실은 그 전도 여행길을 따라서 제가 가본 적이 있었는데 지중 위에서 소아시아 내륙으로 들어갈 때 바로 거기에는 토로스 산맥이 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그 산맥을 넘어봤는데 버스 타고도 상당히 힘들었어요. 근데 사람이 나귀를 타고 갔든지 도보로 걸었을 때 그 길은 죽음의 길처럼 어렵습니다. 대부분 다 풍토병 때문에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든 마가 요한은 그 풍토병과 그리고 그 죽음의 길, 힘든 길을 견디지 못해서 낙오자가 되고 중도 포기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역시 부잣집 아들이라서 실패한 거야, 나약한 사람이야, 실패자야,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서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은 이 마가를 두고 그는 나의 동역자라고 말을 하고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마가가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다 이야기하면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는 저를 영접하라 이렇게 신뢰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패를 했어도 그를 극복하면서 갈수록 더 좋아지는 사람, 갈수록 점점 더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고 약할 수 있고 헛발질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봤더니 맛있는 치즈 아이스크림 콘은 우연한 발명품, 이런 기사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발명품이나 그런 것들은 실수와 실패 뒤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내용입니다. 1904년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세계 박람회가 있었는데 아이스크림 팔던 그 가게에 그릇이 동이 났습니다.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그릇을 안 갖고 온 겁니다. 이 직원이 옆에서 걱정을 하다가 옆에 있는 와플 파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와플 파는 사람이 이 와플을 굽다가 원뿔 모양으로 말아가지고 줬습니다. 그 위에다 아이스크림을 얹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이스크림 콘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르톨트 브레이트라고 하는 사람 말하기를 지성이란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수를 만회할 방법을 재빨리 알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며 삽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꾼을 세우자고 하는 것은 완벽한 사람을 뽑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갈수록 발전하면서 성숙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을 품는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뽑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를 보면 직분을 받았지만 갈수록 본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수록 믿음이 퇴보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갈수록 유익하고 더 좋아지는 믿음의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일꾼이 돼야 되고 우리 모두가 각자가 먼저 세워졌다 할지라도 이런 일꾼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유익하다고 하는 말은 유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쓸모가 있다, 유용하다, 합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했을 때 이 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개인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주의 일에 관련된 섬기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과 교회와 주의 나라에 득이 되는 일꾼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우리가 세움 받았다고 하면, 그리고 일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기 개인이나 가정을 유익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선정해서 가나안 땅 정탐을 보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은 다 선출된 사람입니다. 그 12지파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했을 때 10명은 악평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가면 다 죽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들의 신은 떠났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이 여호수아 갈렙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작은 교회인데 이북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고향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들 소식, 고향 소식도 나누면서 이북 음식도 나누어 먹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잘 모이니까 크게 부흥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직분자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가 잘 운영이 됐습니다. 이제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서 이제 우리 교회도 부흥회 한번 합시다. 그 교회는 부흥회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부흥회 하자니까 합시다. 그런데 열심히 나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하나 보자. 그리고 관전한 거예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중직자들이 관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잘하는가 보자. 참여하지 않고 그렇게 보면 참 힘듭니다. 교인들은 영적 준비나 마음적 준비를 안 했습니다. 강사가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참 힘들어했어요. 강사가 오셨다고 식사 때 항전직분
되신 분들이 식사 접대를 할 때 대화를 나누면 이북에서 탈북한 얘기, 이북에서 월남한 이야기, 자기 직분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몇 대 믿음의 집안인 거 이야기, 그런 얘기는 잔뜩 늘어오면서 감사한금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강사님은 이상한 교회라 생각을 했는데 그 동네에 이사 왔던 어떤 소경되신 분이 부흥회 한다니까 참여했다가 은혜를 받고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그것이 첫 번째 감사헌금이었어요. 강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흥회 여러 날 며칠 만에 첫 번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좋은 교회에 감사는 눈먼 사람만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부끄러워서 회개운동을 일으켜서 마지막 날 다 모여서 뜨겁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강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소경의 믿음이 바로 이 교회의 유익한 믿음이었습니다. 항전직의 믿음이나 오래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소경의 믿음이 유익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유익한 일꾼이 될 것인가? 자기 자랑이나 성공이나 부요한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니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이 참 유익한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이고 먼저 직분을 받았으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일꾼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가 인도에 있는 마더 테레사를 방문했습니다.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저명한 인물이니까 대단한 일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방문했는데 지금 테레사는 캘케다에 있는 빈민굴에서 고아 300명 정도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가 이 수녀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수녀님, 미국 기업가들은 수만 명의 고아를 먹입니다. 근데 수녀님은 고작 300명 정도를 돌보시는군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크다 하실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시지 않고 충성하라고 불렀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공적인 일꾼, 자기 자랑거리가 많은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감추고 갈수록 좋아지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주는 일꾼, 그런 일꾼이 되는 것이 바로 일꾼의 목적이고 일꾼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을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동시에 먼저 일꾼된 우리들 스스로도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가도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으로 세워져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에 세움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 삼으십니까? 또한 저희를 충성된 자로 여겨서 직분을 맡기십니까? 하나님,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고 우리 모두가 또 특별히 먼저 일꾼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자기를 감추고 숨은 봉사자로 주의 일을 되게 하는 사람,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선거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나가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